오늘의 말씀은 죽음을 넘어서는 여호와의 인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룻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법한 일들이 사실은 이 룻기에서 이어지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행위들이 룻기에는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에서 찬찬히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룻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룻기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의 말씀 가운데 우연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지금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 내가 그동안 곡식을 채운 것을, 곡식을 가져온 것을 어머니 앞에서 내어 보이니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열심히 밭에서 곡식을 주었을 때 5배 정도 되는 게 바로 한 에바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함 여인이었죠.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이 에바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보게 되면 이새가 자신의 3명의 아들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갔을 때 다윗에게 형들에게 곡식을 가져다 줘라 라고 하면서 3명분을 챙겨서 보내는데 그것이 1에바, 볶은 곡식 1에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바로 이 한 에바라고 할 때 어떻게 이 룻이 한 여인으로서 하루 동안에 이와 같이 많은 보통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거둬들일 수 있는 곡식의 양의 5배를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는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서 볼 수 있는 게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푸는 모습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모습이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넉넉히 차고 넘치는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헤세드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 다른 사람을 향한 인애의 모습보다는 내 것에 대하여 더 집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에 더욱 집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토록 인애의 모습들, 다른 사람을 향한 헤세드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이 동조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재가
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모습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대하여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생각이 됩니다. 힘이 있는 자나 가진 자 중심으로 이 땅은 돌아가고요. 약한 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즉 현재의 세상에는 이 헤세드, 이 은혜가 부족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헤세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헤세드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에 이 성경에서 헤세드가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에 하나의 일관적인 중심 사상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인애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로 그 인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중심 주제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이 헤세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친절과 인애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를 우리가 먼저 맛보아야지만, 차고 넘쳐야지만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부터 나올 수 있는 헤세드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고 넘치게 채우신 이후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흘려보내시기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먼저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사랑이나 인애는 나 혼자 만족하기에도 차고 넘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등장하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의 인애의 모습들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인애의 모습을 배운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주는 헤세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그 헤세드를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온전히 알고 체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년들에게 곡식 다발을 일부러 흘려서 룻에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는 헤세드를 베풉니다. 룻이 일반 성인 남성의 5배의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보아스의 헤세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는 우리가 이 룻의 시대가 언제인지를 기억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룻기의 시대의 중심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자기 것을 넉넉히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비단 룻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헤세드 정신 가운데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보아스가 그의 곡식을 줍고 곡식단을 쌓는 소년들에게 룻을 향한 헤세드를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그대로의 순종을 보이는 모습이죠. 이 소년들이 왜 내가 지금 곡식단에 힘을 들여서 다 묶어놨는데 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저 여인을 위하여서 줘야 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만약에 품었다 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자신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소년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들였는데 저 모압 여인, 저 이방 여인, 저 저주받은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동조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보아스의 말 가운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먼저 맛본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같이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의 일을 도와주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인 그 결과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인애와 신뢰가 가득한 모습으로 헤세드가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보아스의 종들은 보아스의 말에 그대로의 순종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룻의 성실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지금까지 기록하는 중이니이다. 룻은 오늘 죽을 힘을 다하여서 내가 이 곡식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배를 꼴꼴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그는 처해 있는 모습이죠. 룻의 부지런함은 지금 아마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그의 종들의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모습이어서 외적인 면도 눈에 띄었겠지만 그가 계속하여 한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룻이 밭에서 곡식을 거둬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던 이후에 그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도 그 종들의 눈에 띄었었겠죠. 룻이 왜 이토록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지금 나는 괴로움이라 하는 마라라고 하는 이 뜻으로 나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지금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그 인애와 사랑이 룻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 룻은 밭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욕보이는 짓을 당할 수도 있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만 먹었다라고 하면 지금 남성이 없는 지금 저 여인에게, 남성이 그 어느 순간에도 보호해 줄 수 없는 남편이 없는 저 여인에게 못쓸 짓을 해도 그는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게 룻의 모습인데, 룻은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그 밭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나오미를 먹일 그 헤세드를 그는 가득 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룻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 보아스의 밭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고 보아스에게 이러한 친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룻이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은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 가운데 충성하며 이 땅을 지금 오늘 하루 보내셨나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조건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모습으로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을 주목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업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업적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업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골리앗과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가 박히긴 했지만 그의 일상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지만 일상에서 노래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사무엘의 2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을 찾아서 가서 그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아들들은 2세와 다 함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윗의 일상은 양을 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고 때로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과 대적하는 것이 그의 일상의 모습이었죠. 그때 그의 손에는 늘 물맷돌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나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는 분명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찾을 정도로 탁월한 수금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또 물가에서 맨질맨질한 돌들을 주어서 양들을 공격하는 무서운 동물들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그 연습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때 그 속도를 270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70km라고 하면 KTX 그 기차 속도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던진 게 아니라 그 가죽 끈에 윙 돌려서 한 번의 원심력을 통하여서 날아갔던 이 돌의 속도가 270km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돌멩이가 KTX 속도로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된 것이죠. 그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혹시라도 곰이나 사자가 다가와서 양들을 공격할 그때를 대비하여서 하나의 목표물을 상정해 두고 수도 없이 많은 물매질을 하면서 그 동물들의 공격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시편의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상 가운데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또 일상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서 지금은 부족한 모습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임무들을 수행해 나아갈 때 결국에는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룻은 배불리 먹고 남길 것,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밭에서 거둬들인 양의 5배의 곡식을 가지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늦은 밤까지 그의 생각에는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의 사랑으로 그 많은 양을 그가 거둬들였던 것이죠.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바로 헷세드입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을 보고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신이 지금 빈손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빈손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헷세들을 이 모습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룻이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누구에게서 이런 친절, 인애를 받았는가라고 묻게 되죠. 룻의 입에서 자신의 친척의 이름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때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만남은 모든 것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지금 나오미와 룻, 그 땅 가운데 남편 없이 그 땅에서 그 어떠한 보호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두 여인의 역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출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대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헷세드 중에 헷세드는 바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헷세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의외의 장소에서 또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숨겨두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역전시키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역전 가운데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게 될 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2장 20절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지금 이것이 룻기의 핵심인데요. 룻기에서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고엘의 다른 뜻은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보아스는 단순한 친척으로서의 호의를 넘어서서 이 두 여인에게 구속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죽어가는 가문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목적으로 고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엘은 자신의 친척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온전히 떠안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되는 것이고요. 돕는 것과 그의 인생을 내가 온전히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눠줘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 친척을 돕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다하여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것들을 떠안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고엘의 의미가 됩니다.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하여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에 그 어떠한 장밋빛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보아스가 다가옴을 통하여서 이제 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역전은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그들의 삶의 역전을 이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고엘인 보아스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삶의 역전을 그들은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삭을 룻이 조금 더 많이 주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오미야 어제보다 조금 더 배부르게 내가 오늘을 먹었다 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엘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역전도 마찬가지이죠. 구속자 되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어떠한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모두 끌어안고 그의 품에 안고 계신 구속자가 우리의 삶에 있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몸을 던진 사랑이었고요. 세상 한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고엘로서 구속자로서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몸소 짊어지신 사랑이 바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그분께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시는 모습이 되었죠. 우리 인생의 역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역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을 때 만남을 통해 시작이 되죠. 룻이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그의 삶의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추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졌던 죄로 인한 암흑들이 걷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아가실 때 그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홀로 자신이 십자가 상에서 희생 제물과 제사자의 직분을 몸소 감당함을 통하여서 구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 길에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역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전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